이 더운 여름, 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또 쏟아지다가 멈추다가 작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또 갑자기 해가 떴다가 또 습하고 폭염과 비가 반복되는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때로는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나 안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이고요. 이 여가라는 곳에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개념을 좀 함께 입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한 구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머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자주 이런 모습 보이셨죠. 그래서 물러나셔서 항상 하시는 일은 동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쉼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셨던,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한다라고 하셨던 것,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움직인다라고 하셨던 것, 그 출발점이 항상 이렇게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머무실 때에 있었던 일이었죠.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앞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거든요. 손을 내밀어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병 환자에게는 원래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비셔서 그 부정한 존재들에게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죠. 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 삶, 대우받지 못하는 삶,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며 저주받은 존재로, 율법 시대에는 그야말로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바 되었다 생각되었었죠.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며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열방 가족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 누리고 계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실까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대답도 하셔야죠. 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역하신 직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리고 소문,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시고, 혹은 예수님이 그 현장을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스스로 물러나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머무시더라. 예수님도 때때로는 현장에서 물러나 잠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때때로 사람들 앞에 물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람 앞에 물러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죠. 이번 7월, 8월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크인 휴가 시즌이 이번 주와 다음 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행복한 누군가에게는 여름 방학이기도 할 테고 누군가에게는 참 길고 힘든 방학일 수도 있고 삼시세끼 집에서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행복한 노동의 시간일 수도 있겠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니까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얼마나 재밌게 그리고 기쁘게 뛰어놀며 예배하고 모여 있는지 그 선생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또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부서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 부장님들, 모든 교사분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혹은 부서에서 각 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휴가철이 다가올 때에 어떤 이들은 휴가를 내어 지금 아울리치를 가 계시죠. 벌써 DTS 아울리치 4팀이 출발을 했고요. 가서 각 지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3팀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떤 여가의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 할 때에 이 물러가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원어는 휘포코레오라고 읽혀지는데요. 영어로는 withdraw 그리고 retreat 해서 물러나다 혹은 후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잠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무엇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고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죠? 2보 전진을 위해서. 그렇죠. 한 걸음 물러남은 2걸음을 더 전진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물러나는 것은 패배해서가 아니고요. 후퇴하는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고요.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는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단어를 더 보실까요? 같은 구절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광야 혹은 빈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만한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도 아무도 없고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엔 누구만 있을까요? 오직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곳에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휴가 혹은 우리의 여가 생활도 이러한 의미를 좀 담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화요일 날 중농부 수련회가 있는 곳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여러분 저번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러남이라는 광야 아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야 캠프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교육자들 몇 명이 가서 함께 둘러보고 교제하고 좀 돌아왔는데요. 이곳에 카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건물, 이 땅의 주인의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 임대를 해주지 않겠다는 주인의 말 때문에 결국은 카페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카페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 카페 이름을 물러남이라고 지었어요. 광주 태촌이라는 곳 이름 자체가 이렇게 퇴촌,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한 걸음 물러나셔서 광야의 빈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이런 장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열방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특별히 잘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잘해 주실 거예요.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동역하고 있는 이 문화사역 광야 아트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 앱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이제 또 새롭게 조금 더 리뉴얼이 되어서 올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러남이라는 말을 저는 오늘 여가라는 말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고 싶고요. 여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한자잖아요. 남을 여자에 틈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에 남아있는 틈, 그 사이 틈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일과 일 사이에 잠시 비는 시간에 쉼을 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가를 우리는 수동적으로 누릴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적극적인 여가 생활을 하시도록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여가 시간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의 시간이 주어질 때에 계획하고 준비해 보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까? 지난주에 1학기 열기선 종강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방학만 되면, 선생님이신데 방학 시간에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혹은 지적인 능력 혹은 영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표를 짜고 실행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급속도로 성장할 때에는 정말 쉬는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우리 앞 세대는 그렇게 일해 오셨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앞뒤로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새벽같이 일어나 움직이고 밤늦게 귀가하는 하루 종일 노동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그 시대는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쉬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자책감이 들고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잘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행에 모시고 가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막 무슨 말씀 하시죠? 자, 요건 얼마짜리 여행이냐, 요건 얼마짜리 음식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음식을 잘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는데 드시면서 야, 집밥이 더 맛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맛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쉼을 잘 누리지 못하신 세대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늘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다 여행 끝나고는 야, 나는 물이 제일 맛있었다, 뭐 이런 말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우리 자녀된 세대들은 그러면 더 자주 모시고 가고 더 잘 섬겨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때때로 쉬라고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사람들이 늘 찾아왔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해 분주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죠.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그만하고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 우리에게 동시에 쉼과 평안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서 쉬라는 명령,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사역과 쉼이, 일과 쉼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깊은 자의식 속에 쉰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좋은 쉼, 좋은 양질의 쉼을 계획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쉼의 개념에 저는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덧입히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요? 다시 며칠 동안 일하셨는지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7일이라고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저는 7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준비하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날을 특별히 거룩히 여겨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이 안식까지도 포함시켜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식과 일을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을 하나님은 당신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도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독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역사적으로 또 자라온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많은 숫자가 매우 많은 퍼센티지가 일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하나를 붙잡으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좋게도 반영이 되어서 나라가 빨리 발전하기도 하였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통가에 선교로 팀과 함께 다녀왔을 때에 정말 너무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왔어요. 통가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관공서의 일들도 가서 부탁을 드리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뭐 일주일, 2주일 이상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인 것 같아요. 우리랑 개념이 아예 달라요.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병원이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병원비를 안 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에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왕이 이렇게 다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치료도 잘 안 해주긴 해요. 가서 저희가 볼 땐 분명히 이렇게 꼬매고 이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붕대를 감아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 있고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사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외식하는 문화예요. 자녀 세대들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주면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짓거나 차를 사거나 혹은 늘 소비하는 문화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런 다른 문화를 보기도 했고요. 경유에 왔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하루를 머물렀었는데요. 거기서 머물면서 그 나라의 문화도 참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퇴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후 3시면 다 퇴근을 한대요. 그럼 어떠세요? 오후 3시 퇴근이래요.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일찍 퇴근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나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여가 생활을 누리고 즐긴대요.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삶을 누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랑 생각이 진짜 반대구나. 우리는 주된 일이 뭐죠? 직장 그리고 사업하는 게 우리의 주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을 가정으로까지 갖고 와서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일을 하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왜 우리는 이토록 일에 붙잡히고 혹은 신앙생활도 의무감이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땀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만 무언가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까?
그럼 원인이 어디로부터 올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두 가지일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을 이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똑같이 어디에다 붙여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이 안식일 안에 담겨진 의미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주고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걸어갈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온전한 안식의 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하라 하셨고 7일째에는 뭐라고 하셨죠? 쉽게 정리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은 유대인들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죠. 들어보셨죠? 심지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집에 전구가 나가도 갈지 않습니다. 집에 가전이 고장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옆집에 사는 이방인을 불러다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7일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먹을 것을 얻지 아니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노동이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왜죠? 다음 날은 거두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안식일의 행위가, 안식일의 의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있을까요? 7일째에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속에 우리가 그저 쉬는 날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날은, 이 안식의 시간은 여러분이 쉼을 갖고 여가를 보내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직장의 일을 가지고 와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이렇게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안식의 개념 안에는 예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혹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사업장의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과 직장의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온전한 안식이 아니죠.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요? 이날은 정말 아무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22절, 23절, 2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일평생 우리가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결국 결론이 뭐라고요? 슬픔이래요. 슬픔뿐이래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에 소득이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자기의 능력을 쌓고 자기의 과업을 쌓아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밤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 고민을 해보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더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물론 그 일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별하셔야겠죠. 여러분이 즐기시는 취미생활, 여가생활, 운동,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무언가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늘 고민하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다 라는 것. 여러분의 여가 시간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 여가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시며 일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경작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뭐냐 하면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것, 건물주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인생의 꿈은 건물주랍니다. 그런 생각을 심어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이죠. 부모 세대이죠. 하나님은 땀 흘려 땅을 기경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그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여름 귀한 휴가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직장 생활과 가정을 꾸려가시는 일들이 사업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경제를 책임지는 부모님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 안식을 주시고 이 여가를 주시고 이 휴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시는 그러한 여름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두 곳만 좀 읽어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와서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한 구절 더요. 시편 23편입니다. 1,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표현들이 또 한가득 들어있죠. 그 중에 가장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가운데 완전한 고백이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간구와 기도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여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고 긴 인생 가운데 적게는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꼭 휴가 시즌만이 아니라 삶의 시간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열방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여가 시간을 보낼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였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쉬어라 하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주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고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다 일어나셔서 부르실까요?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위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좀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깨와 몸에 손에 들어간 힘을 좀 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평안함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시작은 우리의 손에서 힘을 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내 손에서 놓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일들과 과제들, 내 안에 내 마음을 번민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품에 들어와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함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안식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도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늘도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안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쉼을 얻는 축복의 일들을 갖게 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심을 얻는 믿음의 복을 가진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자손들 위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